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바꾸게 하신 것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는 자녀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임을 교훈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부모된 이들을 향한 교훈도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모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또한 부모로서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려놓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자녀로서도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부모로서도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근심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도 적대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바울을 향해서 배척하도록 하는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요. 근심하게 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여러 명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 명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신부를 자별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고 당을 지어서 서로 싸워대는 사람들만 해도 여러 사람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장질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명만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핵심인 사람이 말하자면 몸통이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막 시끄럽잖아요. 누가 몸통이니 꼴이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몸통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몸통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드디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시작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설계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지요.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족 같은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붙여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자식 같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서로 싸우게 하는 사람, 나아가 부모와 같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이 사람,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내 자식 같은 성도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래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도 살리고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러면 적이 아니면 뭘까요? 근심하게 한 자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내 적이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아픈 손가락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 있는 탕자처럼 바울에게 역시 이 사람이 탕자요 아픈 손가락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만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에도 근심하게 한 자,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의 직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가 한 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어느 정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줄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과오를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의 죄과가, 그의 과실이,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골칫거리인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교회 갈등의 원흉인데 바울은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럽니까? 그가 끼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게 마땅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알았어요. 그가 끼치고 있는 해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죄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알면서도 그 자신도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시시비비 가려야 되는데, 죄과 드러내야 되는데, 논공행상 따라서 상을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책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어쩌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또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대 앞에서 사형 구형을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사형이 유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고 긍휼의 눈으로 봐주신 거예요. 저지른 것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만큼 연약해. 너희 본성은 그만큼 악해. 라고 탓하신 거예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에게서 너 같은 자식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죄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구나. 자식을 죄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죄인시하잖아요, 부모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속썩어야 되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측량 못할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인 이 사람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큰 은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새 피조물 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걸 정말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 권세, 세상 그 누구도 무슨 방법을 다 써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가 어디에서 무너져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는, 누구를 위해 내어놓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위해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배은망덕한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사단에게는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가진다고 그러면 다른 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죠. 이만큼 가자 그러면 저리까지 더 가져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사막교부 중에 그의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뺨을 때리니까 다른 쪽 뺨을 돌려댔어요. 그런데 계속 맞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스승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안 돼요. 왜 그러죠? 옷을 달라고 해서 내어줬더니 정말 발가벗겨지는, 이만큼 가자고 해주고 이만큼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해줬더니 나만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맞기만 더 맞고 옷만 더 뺏기고 일만 더 많이 하고 나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교부가 동네에 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요. 돌려맞죠.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일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스승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는 거예요. 마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안 됐는데 스승님 당신은 왜 되는 건가요? 교부가 말합니다. 주문처럼 공식처럼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겸손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갇힌, 귀신에 갇힌, 오만함에 갇힌, 세상 논리에 갇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승을 때리는 귀신 들린 사람 계속 돌려대니까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가 하면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사단에게는 가장 큰 채찍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따라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높은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근심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그들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지요. 그거는 근심하게 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거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조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어떤 게 나타나겠어요? 근심하게 하는 자, 어쩌면 그들에게 주인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잘 도와주고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따를 텐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랑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의도를 감춘 인간적인 사악한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이 경험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짓 사랑에 이제까지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사랑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그게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법같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 무당이 점괘를 내려주면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되기도 해요. 점을 쳐도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해요.
로또에 당첨되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학교에 원하는 데 진학하기도 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내게 도움이 되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젊게 의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무당말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젊게 따라가서 젊 따라서 무당 따라서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성공 쫓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말 뿐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편이 나뉘어서 싸웁니다. 이 편이 이기고 저 편이 지는 거, 저 편이 이기고 이 편이 지는 거, 누가 이득이에요? 이기는 편이 이득입니까? 천만에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다 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영향력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직분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성과 더 많이 올리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다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방법대로 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방법대로 싸운 게 아니니까. 반칙 썼으니까 결국에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이겼는데 성과 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반칙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심지어는 이겼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탄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탄 보세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조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시험했잖아요. 사람들 먹여주면 너 따를 거야.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큰 사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뿌리치셨어요. 오직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하나님의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 사랑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탄을 온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긍휼로 돌봐야 된다고. 그래야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저들도 이기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게 하는, 사단 좋은 일 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도 이기고 모두가 이기고 모두 다 사단에게 승리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세상의 희망으로 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